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38쪽입니다. 짧은 한마디 말씀이라 3번 반복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성교회 회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각 남성교회를 섬기시는 임원진 회장과 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남성교회 회장 김칠곤 장로, 2남성교회 회장 김영재 장로, 3남성교회 회장 조정주 장로, 부회장 황주일 장로, 4남성교회 회장 최주로 집사, 부회장 최상진 집사, 5남성교회 회장 황승록 집사, 부회장 박태수 집사, 저는 2남 부회장 서수기 장로입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좋은 점은 4남, 5남 성교회와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일해줘서 동북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는 크게 오래 쳐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봐 주십시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네, 이제 강양중학교에 심호하시는 박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생명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 우리 남성교회원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김과 수고를 감당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주님이 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남성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심령을 이루하시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26년 6월 이렇게 3일날 지방선거날 수요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인생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재작년에 그 시간관리 특강을 하기 위해서 한 강사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기 평생의 꿈은 라스베가스를 가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관리 특강을 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 교회 오기 바로 몇 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자기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스텝이 물어봤답니다. 어떤 옷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무심코 제가 여기 오면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빨간색 드레스를 주셔가지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미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더 잘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운을 떼 주시겠습니까? 네, 이슬처럼 맑은 영성을 지닌 교회입니다. 정금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환상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으시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6살 차이입니다. 6살 차이인데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이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딱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치기를 이제 옆에서 가만히 봤죠. 어떻게 딱지치기를 하나 보자. 그런데 이제 형이 6살 차이니까 힘이 세가지고 딱지치기 하는데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규칙을 바꿔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동생은 2번, 형은 1번만 해라. 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동생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기분이 안 좋죠. 이 남자애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동생이 이겼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쪽 소파에 가서 혼자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한참 지켜보다가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아,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자, 우리 남성교회분들 답을 해보십시오. 딱지치기에 진 형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남성교회분들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내 말을 지독히 안 듣는 우리 남편은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잔소리 심하고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자는 아내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얘한테 이신청이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막 설명을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크면 설명해 줘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건 엄청난 얘기죠. 이신청이를 잘 모르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복음과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들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첫날 첫 시간에 첫 번째 나오신 이 남자분의 간증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와,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경찰이십니다. 그래서 총알을 3개를 놓고 다녔답니다. 총알을 3개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륜의 현장을 발견을 하면 한 발은 아내를, 한 발은 이 상간남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매일매일 지옥을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용서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인생 이렇게 살면 당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돌이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충격적인 간증은 또 뭐였냐면 이분은 지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당 2층에는 자기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층에는 자기와 바람을 피우는 녀석이 지휘 안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찬양대 지휘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의식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지휘를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회개하고 관계를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만 정답을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2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가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죄가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거룩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힘이 다 사라져서 이신칭이만 외치다 보니까 이신칭이가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신칭이를 왜곡하니까 내가 사기를 쳐도 음란한 짓을 저질러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나는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셨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거룩의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힘을 가져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도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순천 동북교회는 정말 거룩의 힘, 경건의 힘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제가 이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남편이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는데 상담하시는 목사님께,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딱 아내한테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수고했어 라는 단어를 듣고 싶답니다. 우리 예배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고생했어, 수고했어입니까? 근데 이분은 40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죠.
아니 왜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막 또 그 자리에서 싸우길래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래 당신 수고했어. 남편이 갑자기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내는 맨날 지적을 하는데 그 한마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한마디에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아내가 놀랬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그래 당신 참 정말 수고했어. 너무 힘들었었지. 아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직장생활의 여한이 있고 본인만이 지고 가야 할 삶의 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남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성분은 남편은 남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남의 편이 많으시군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저희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고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세요.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각 처에서 남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각 처에서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 지역에 있습니까?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눈 뜰 때부터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음란과 쾌락과 사치와 향락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통의 삶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가치관도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경건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 물질, 관계. 여러분 경건을 딱 압축해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십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집사님들 만나는데 주식으로 날렸다는 분들이 하도 많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막 이용 직전까지 가는 막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을 관리를 못합니다. 세 번째, 관계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셨는데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새가족분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무심코 단어 하나를 잘못 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면 새로운 새가족분을 위로하고, 아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다. 그분을 우리가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고 아마 실수했을 것이다 하고 위로해주고 그분을 찾아가서 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사과하시고 이번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두 편으로 쫙 나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은 새가족 편을 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똘똘 뭉쳤고, 여기는 이제 그 집사님을 옹호하는 권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부인이, 목사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고 항의가 많았는지
정말 자기가 죽고 싶었답니다. 아마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 하나가 터지니까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됐나? 거기서 멘탈이 나간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저기서 보니까 저 집사님, 성도님이 오시니까 먼 길 돌아서 가야지. 그러지는 않으시죠. 보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게 성숙한 믿음인데 우리가 어찌든지 그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은 세 가지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선한 데 흘려보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를 바람을 피운다, 불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한 가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악이 들어올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길을 지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게 분노가 많다는 것이죠. 다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남성교회분들 마음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분노가 많습니까? 용서가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화가 많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분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단편적이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정화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유튜브는 대여섯 시간씩 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물질을 사용하죠. 억지로라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남성교회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마다 그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내용이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암몬 사람이 이 나하스의 아들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서로 왕래가 있었으니까 또 그 아들이 한온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땅을 연탐합니다 하고 신하들이 이상하게 꼬드겨 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거기서부터 다윗이 타락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겉으로 보면 그냥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인데 그 전쟁이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괴물 같은 어떤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가운데 나를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음란성이 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거짓으로 감출 수도 있고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그 놀라운 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괴물이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으면서 찾아가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다가오는 시대는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도 있을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괴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 이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저도 가능하고,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여러분 군대를 가서 이제 군종이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들이 딱 제대할 때 들어온 후임 중에 교회를 다닐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애가 군종이 됐습니다.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애가.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청년은 군대를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손들어 했더니 대대 중에 자기밖에 없었답니다. 대대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수십 년 외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다음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군대에도 군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애가 군종으로 들어가서 교회 예배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8절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슨 손을 들으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손이 아니라, 음란한 손이 아니라, 거짓의 손이 아니라, 사기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그런 손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한 손이 되었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죽을 때까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 방에 가 계셨으면 좋겠다. 저의 부끄러운 짓이 다 드러나면 성도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성교회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봐도, 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일을 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분노 없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왜 분노가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분노가 있죠? 왜 성도들이 다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답을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요나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요나가 이렇게 놀라운 답변을 하죠. 제가 화가 나서, 성이 나서 죽을지라도 저는 제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요나는 아주 당당합니다. 왜 니느웨 사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나 니느웨 사람 멸망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 나 못 떠납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죠. 물어보신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게
화낼 일이냐 해도 요나는 화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그게 화낼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교인 간에 다툴 때 물어보십시오.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게 정말 화낼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충격받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순천입니다. 그때는 이제 논두렁이 많았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논두렁 사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하필 또 꼭 구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구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피해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나오시더니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아글아글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막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 안목이 집사가 잘못했지. 아글아글 쓰시는데 제가 순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분노가 꽉 차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인간, 저 집사님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분노만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자 성도들 분노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시죠? 여러분 그게 목숨을 걸 만큼 다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의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었겠지. 나라도 그랬겠네. 여러분 다툴 일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단으로 간다면 다투어야 되겠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리를 사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노를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를 볼 때 깜짝 놀란 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40일을 갈 동안 엘리야의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죽도록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기다려 했던 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소연을 하고 자기 감정을 막 터뜨리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니까 40일을 걸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해결이 되시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를 하시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감정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한라산처럼 불타올라서 누가 말만 해봐라 막 터질 것처럼 막 극도의 어떤 분노와 억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감정이 서서히 죽어져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차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통폐합이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고 청소년은 여러분 100명 중에 1명이 믿는다는 통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제 아이들도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혼한 가정이요.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전학을 와서 이제 5학년쯤 돼서 6학년쯤 돼서 물어봤더니 한반에 여러분 이혼한 아이들 가정이 7명, 8명입니다. 30명 아이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아이들의 분노, 마음을 여러분 추스리고 상처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먼저 남자 성도들이 그 안에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하늘 일인지를 봐야 되고, 정말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을 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울 거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혈기가 많으니까, 까탈스러우니까, 아직은 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좀 넓은 사람이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경건의 힘을 갖추지 못하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무늬는 그럴듯한데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남성교회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교회는, 우리 순천 동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새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은혜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광양중앙교회 왔지만 광양중앙교회 어려움이 전혀 있는 줄 모르고 막상 왔더니 너무 교회가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오니까 중승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부 성가대가 없어졌습니다. 성도들 250명이 개척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와, 제가 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의 이 상처, 분노, 허탈감이 말도 못하게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구나, 화입니다. 분노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떠난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다투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딱 분명해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서서히 그 분노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용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께 가끔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과거로 갉아먹을 거냐. 과거는 이제 과거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현재까지 상실해버리면 미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외롭고 참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들은 성이 안 차시죠. 제가 옛날에 생가족 전도하신 아내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 번만 교회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해서 잘 다닙니다. 또 그 다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에도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빨리 하면 남편이 힘듭니다. 서서히 그대로 교회 나와준 거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거 감사해주고 봉사해 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더 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분들 정말 이 바쁜 수요일에 나와서 tuk송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 성도님들 향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남성들은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각 처에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직장 있는 어디 곳이 있는지 간에 각 처에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남자 성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거룩한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악으로, 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이라고. 그 거룩한 손으로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분노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교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새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거룩한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축복해 보실까요? 거룩의 힘을 가집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룩의 힘을 가집시다. 네. 여러분 거룩의 힘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 시간 거룩한 손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게 화낼 일이냐? 화낼 일이 아닌데 우리는 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왜 그렇게 다투십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의 거룩한 손이 사랑을 만들고 섬김을 만들고 용서를 만들고 거룩을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 거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순천 전지에게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런 모든 분노의 감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게 화낼 일이냐고, 그게 화낼 일이냐고. 이제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힘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원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없이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신 이 교회를 주여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남성교회를 통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기도를 통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종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소멸하시는 불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는 다 불태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지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분노와 미움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교회의 곳곳마다 일꾼이 부족하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서
아픔과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새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득가득 차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울증과 강박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